다시 참여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는 이렇게 야구장도 있는데 야구장 자주 가셔요? 좋아하셔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야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가지 못하면 TV로라도 야구를 계속 보셔요. TV도 못 보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스코어라도 확인하면서 야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몹시 싫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야구를 싫어하시냐고. 그랬더니 한 번 치고받고 그러면 되는데 얘네들은 9번씩 치고받으니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2-3시간씩 하니까 길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사이좋게 동점으로 끝나면 9번 치고받았으니까 끝내야 되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3번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지겹대요. 지루하대요. 하여튼 야구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1947년에 뉴욕 브루클린에 다저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저스 하면 동네가 어디예요 원래? LA, 그렇죠? 원래는 그 뉴욕 브루클린에 이 다저스의 연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1957년에 이 LA로 연고지를 옮겨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익히 잘 듣고 있는 그냥 LA 다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뉴욕 브루클린에 이 다저스 팀이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 1940년대 그 미국 야구 시대는 그 야구는 백인들만 할 수 있었던 야구였습니다. 모든 선수가 다 백인이었습니다. 심판도 백인이었고 야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백인이었습니다. 즉 야구는 백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브루클린 다저스의 책임자였던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시선에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을 보고 나서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키 로빈슨을 보니까 리키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질이 있는 거예요. 등치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하여튼 잘하고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야구에 대한 소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이 죄송한데요 백인 같습니까? 흑인 같습니까? 흑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게 뭐냐면 성깔이 있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면 못 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가서 주먹으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화를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키는 이 로빈슨의 실력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잘할 거야, 반드시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로빈슨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한 권 전해주면서 그에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렇단다. 너의 사명은 이렇단다. 라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네가 그라운드로 나가면 군중이 갖은 욕설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며 물건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며 증오에 찬 고함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른다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네는 절대 감정적으로 보복적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네. 알겠나? 자네가 자네 자신을 위해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흑인들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 혈기의 로빈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명이 생겼습니다. 내가 흑인을 대신해서 야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혈기 부리면 안 되겠구나. 다짐하며 기도하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요. 조롱을 했습니다. 욕을 해대기 시작했고 야유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이 야구장을 지켜갔고 야구 선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 그가 10년 동안 그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에서 뛰는데 그 팀이 6번이나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흑인 신인상을 받았고요. 최초의 흑인 MVP 등을 받으며 찬란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1962년이 되어서는 흑인 최초로 야구 명예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로빈슨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프로스포츠계에는 흑인이 들어오는 게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몇 년 혹은 더 몇십 년이 걸렸을 줄도 모릅니다. 로빈슨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건 인종차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로빈슨이 그렇게 용기를 내어 감당했었던 그 사명,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도 때론 야유를 받고 때론 욕을 먹어도 감당했었던 그 사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명을 품고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사명들, 그리고 이 사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또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이 2025년 8월 첫 주인데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또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고 이제 올해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명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명이 없어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도전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명이라는 건 젊은 친구들에게만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젊은 친구들의 전유물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요, 남자와 여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명은요, 어르신과 아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개인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역할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사명은 어떤 걸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만큼 큰 사명은 없지요.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와 때론 수고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 세대의 사명은 또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지닐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만 할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지녔다면, 사명을 고백했다면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수고로, 때로는 애씀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다양한 사명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담임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른들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뤄? 아니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위치와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가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면 오해하는 것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연관성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명하면 우리가 꼭 하나님 안에서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하면 교회에서만 찾아요. 교회 안에서는 사명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는 사명을 찾고 교회 밖의 삶의 여정에선 사명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그건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나요?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나요?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어디서 더 많이 찾아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도 더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교회 밖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들로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 죄송한데,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사명이 있죠.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사명이 있고요. 내가 아내라면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 사업, 기업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기업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과 그 모습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은 다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아니면 누군가와 교제할 때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나는 사명자야, 여러분 고백하고 다짐하며 내가 속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거워서 교회에서만 사명자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버거워서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매일매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눈을 뜨면 사명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눈을 감으면 약간의 쉼이 시작이 되고 다시 또 눈을 뜨면 사명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버겁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결단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 앞에 자신은 없어도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노력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사명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산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완전히 수행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포기는 하지 말자, 티라도 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잘은 못하더라도 그냥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 좀 걸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 답이 없어 보일 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두에게 있는 사명, 이 다양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그 사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먹읍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어린 양이 승리하니까 너희들도,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그리고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싸움의 책이기도 하고 승리의 책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책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자들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싸워야 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먹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 북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살라고, 너희들은 구별된 자니까, 거룩한 자니까 밥 반찬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이 성경 찢어가면서 먹고 살아라. 싱거우면 소금도 치고 맛없으면 설탕도 쳐가면서 먹고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절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누추하게 생겨도 저를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할 것 같은가요? 싫어할 것 같은가요? 단 한 명도 싫어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없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저랑 같이 식사 해보신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저랑 뭐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확정을 지시나요? 네? 얼굴에 쓰여 있어요.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동그랗죠. 그리고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강대상에 있는데 제가 옆에 나가서 이렇게 옆으로 서면 도드라져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즉 여러분, 먹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이와 똑같아요.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보여요.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얼굴이 동그래지는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몸이 유선형이 되는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고요, 말씀을 먹으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변화가 없겠죠.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고백도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건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없는 삶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다.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 여러분 믿고 또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내 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있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빗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먹지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먹어요. 먹기는 하지만 이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삼키지 못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곤란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다면, 네가 그 들은 말씀 앞에 기뻐했다면 그거 그냥 꿀꺽 삼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꺽 삼키라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라고 하지 왜 먹으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찌든 빠지든 분명히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든 안 되든 확실한 변화와 믿음의 고백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명을 이루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소망하는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죄송한데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을 다르게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산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꿀꺽 삼키고 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분명 내일은 좀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사명 앞에 좀 더 세워지는 삶이 되어질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먹음으로 찾아온 변화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케 되어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내 삶으로 지켜가기 위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먹은 말씀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 말씀을 예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으니까 네 삶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그 티를 마음껏 드러내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먹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로 인해 주변인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죠. 아,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내가 저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 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증인된 자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믿음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든지 그들의 입에서 내 귀에 들려질 때, 아,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옆 사람이 봤을 때 티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전혀 그런 이야기를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심지어 당신을 보면 교회 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온전한 믿음을 지니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먹지 않는,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먹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한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송교회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팍팍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성경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먼저 말씀을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꿀꺽 삼키면 배에서는 쓰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달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기분이 좋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냥 들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달콤한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뭐냐면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갈 때 그 말씀이 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쓴가요? 안 쓴가요? 쓰죠.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쓰고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어떨까요? 단 것과 쓴 것이 반복되면. 여러분 작년 그 대중가요 중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달고 단 밤양갱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한참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달고 단 이 말씀과 쓰디 쓴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 그리고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요. 단맛이 쓴맛을 이긴다. 믿으십니까? 단맛이 쓴맛을 이겨요. 내가 단맛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먹으면 다시금 그 먹은 말씀으로 인해서 쓴맛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 한약 먹으면 뭐 드셔요? 그 다음에 사탕 먹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거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쓴맛을 중화시켜주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쓴맛을 중화시켜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떨까요? 말씀을 먹는 것부터 쉽지는 않죠. 녹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만큼 은혜의 역사도 비례해서 커지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쓴맛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이라는 단맛을 가지고 은혜라는 단맛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옴을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아멘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앞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절대 아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시 참여자가 되라예요. 다시 참여자가 되라. 이게 여러분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명 앞에 잠시 쉼을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 단맛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사명의 참여자가 되어줄래?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명, 이 사명 앞에 적극 참여하라고. 그러면 쓴맛을 느끼는 고난의 길에서 복음의 단맛을 느끼며 사명을 성취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무서운 사명이죠. 억울한 사명입니다. 이것만큼 쓴 사명은 없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하늘 보좌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있었어요. 써도 너무 쓴 사명의 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쓰다고 도망가셨나요? 쓰다고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썼나요? 물론 때는 한번 썼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더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죠. 그 사명을 받아내오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쓰디 쓴 현실, 억울한 현실을 듣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때론 쓰디쓴 맛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다시금 주의 일에 참여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그 역할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금 사명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의 날 예배당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다시금 사명의 참여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삶의 여정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참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